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 3서 1절 말씀.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제목은 사도의 축복입니다. 사도의 축복,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 2절 말씀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장수하다가 이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가이오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드렸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1장과 3장에서 기도해 주었고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1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6장 마지막과 골로새서 4장 거기 첫 부분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복음 전도 잘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또한 성도들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고, 어쨌든 이 엘리 선지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런데도 제사장으로서 그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한나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부족하고 영역이 떨어지는 그런 제사장일지라도, 오늘날 조금 부족한 교역자,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고 모세와 같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종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성경에 서너 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마는 여기 이분은 고린도 사람으로서 로마서 16장 23절에는 식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식주인은 나그네를 음식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지금 개영 개정판 성경에는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런 가이오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식주인, 지금 이제 새로 개정한 것은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바쳐서 초대교회 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5절로 8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켜요. 교회가 많지 아니하고 교회가 잘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 사례금을 받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가이오가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 교역자들 대접하고 도와주고, 또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 믿음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이 가이오가 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가이오가 믿음 지킨 것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터키 지방 에베소 교회 거기 있는데, 그 건너편에 헬라 나라의 남쪽 고린도, 그리스 남쪽에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 식주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게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이고요, 그리고 바른 교리가 진리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바른 교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그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그런 소문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사도로서, 자기는 이 장로로서, 그 당시에 사도도 장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를 장로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원로급, 지도급을 그 당시에 장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가 성도들에게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학교 교사들 입장에서 교회 출석 잘하고, 믿음이 진리 안에서 자라나고, 성경 배우는 대로 아이들이 잘 순종하고, 그걸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사도 요한도, 교역자도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소개하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교역자도 기뻐하고 사도도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할 일이죠. 왜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스틱,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요, 영은 좋은 거지만 육신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그런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가 나쁜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철학은 뭐예요? 영은 좋은데 육신은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런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 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나쁜 거지 우리 몸뚱아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이지만 죄는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서에 보면은요,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에 대해서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사도 요한이 지금 이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가룟가 사랑받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 말씀드릴 것은요, 2절입니다. 자, 2절은 요절과 같고 참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첫째로는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여기 이 사도 요한은 영혼만 잘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준 것이 아니에요. 육신도 잘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나쁜 거고 영만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약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육신을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은 선한 거지만 육신은 나쁜 거다.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육신 속에 있는 부패성이 나쁜 거, 욕심이 나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하여 가룟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혼만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육신도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저주받고 그러기를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 우리 인생들을 영혼만 잘되고 영혼만 구원시키고 육신을 쫄딱 망해라 그러면서 고통당해라 저주받아라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영혼도 축복을 받고 육신도 범사에 축복을 받고 건강하는데 또 축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몇 절이요?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다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예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들을 왜 우리가 훈련시킵니까? 자녀들에게 힘들어도 공부하라고 그러고 또 뭐 어려운 일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왜 그러냐면요.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결혼하고 또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런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또 죄악된 세상, 어려운 세상에 가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 온상에서 자란 나무처럼 아무 고난이 없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은 걔네들이 가서 직장생활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생활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힘들지만은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잘되고 축복받고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뭔가 능력 있는 지혜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을 발로 밟고 승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인들도요, 저기 논산 훈련소 가가지고 6주 동안 훈련 받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수시로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 났을 때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군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땀 한 방울은 전쟁 났을 때 피 한 방울을 전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땀을 그만큼 많이 흘리면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그만큼 덜 흘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는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요는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더 잘 되기를 원하겠지만은 지금 이 가요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너 믿음 잘 지키고 있어. 영혼이 잘 되고 있어. 너 믿음 대단해. 나그네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로 행하고 이 사람이 아마 집사 정도 됐을 거예요. 목사는 아니에요. 교육자는 아니에요. 식주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봉사하는데 집사 정도 됐는데 믿음이 좋단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해 주고 또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해 주노라.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물론 육신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여기 말한 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저기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범사에 아무리 잘 되고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범사에 잘 되면 좋고 또 안 될지라도 또 육신이 건강하는 거 좋고 건강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요, 믿음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잘 되는 것인데 내적으로, 영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고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거룩이 자라나고 능력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인내하고,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거룩해지며 점점 경건해지며
믿음이 이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믿음이 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거룩에서 거룩으로, 경건에서 경건으로.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잘 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결국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건 잘 됐다가도 세상적으로 놓고 가는 거예요. 건강했다가도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잘 된 대로 천국까지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하나님이 육신이 잘 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라고.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이 잘 되고 또 육신이 건강한다고 할지라도 영혼, 믿음이 잘 되지 못하면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혼이 잘 되면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이렇게 복을 받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원수가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막 복을 쏟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그렇지만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섬길 것 같으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은 온갖 저주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게도 된다. 북한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범사에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우리 영혼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연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쁜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교회 나와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내 영혼이 정말 잘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순종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마음에 기쁘고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무슨 일이 안 될 때, 실패할 때, 낮아질 때,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굴 핑계대거나 그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잘 참고 감사로 통과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세 번째, 무슨 일이 잘 될 때, 무슨 일이 성공하고 높아질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영적 믿음의 상태는 수준 높은 이 가유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테스트, 우리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영혼이 잘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런 것인가?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잘 참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가? 또 잘 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를 살펴보고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이 잘 되면요 나머지는 꼬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육신도 보편적으로 잘 되게 해주십니다. 국가적으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는요, 부강하게 돼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참 이상해요. 70년대, 80년대, 이 교회 70년, 그때 70 몇 년인가, 73년인가, 엑스폴로 그 여의도 광장에서 막 100만 명 모이고, 그 후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그런데요, 교회가 막 부흥될 때에 경제적으로도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 막 7%, 8%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침체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경제도 침체가 되는 거야. 참 이상해요. 북한 탈북자 그 목사 그 유튜브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김북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강의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써 있잖아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을 더 우상화할수록 북한의 농사는 점점 생산량이, 그 땅이 더 피폐화되고 황무지가 되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대요. 북한의 김일성을 우상시하면 할수록 땅은 점점 피폐화가 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노시 된다고 그랬어요. 땅이 노시 된다고 그랬어요. 모래바람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그렇게 되는 거야. 경제적으로요, 신앙이 잘 되면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중국에 100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와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양자강, 요새 양자강이 말랐다고 그러는데, 이 양자강 배를 타고 내려 깊숙이 가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설립된 지역마다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안 믿는 북경대학의 교수가 통계를 낸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잘 되는 거, 그걸 첫째로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절로 범사에, 그 다음에는 육신도 건강하게, 그냥 믿음을 신경 안 쓰고 그냥 건강해라, 잘 먹어라, 너무 먹어서 탈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믿음이 잘 되는 것으로 먼저 축복해 주세요. 그럼 믿음이 잘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잖아요. 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해 주고, 다시 말하면은 범사에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사업도 학업도 건강도 범사에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 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사도 요한도 축복해 주라니. 또 건강에 대해서도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랬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해 보면은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상처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그것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부자 돼서 뭐하게, 건강해서 뭐하게,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건강해서 방탕하고 죄짓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배웠죠.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건강이 약한 것은요, 이 마음에 병이 들면은 육신도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현대 병 중에서 70%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당뇨병도요, 단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칼로리를 너무 많은 걸 먹어서도 당뇨병이 걸릴 수 있지만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당뇨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의 잠언 3장 7절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2절에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말씀을 얻을 때 생명을 얻고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잠자는 것도 은혜예요. 나이가 들수록요, 잠이 점점 줄어듭니다. 잠이 안 오고 잘 깨고도 잠이 다시 들지가 않습니다. 잠자는 것도 복이에요. 또 잠을 못 자면 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에 잘 되고요, 건강하기를, 강건하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좋고 영혼이 잘 되면 무조건 다 잘 될까요? 건강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매 맞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육신적으로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축복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고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복음과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복이에요. 믿음 지키면요, 일반적으로 장수합니다. 그런데 장수가 반드시 복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30몇 살에 순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30몇 살에 순교당했습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 선교 와가지고 3달 만에 풍토병 걸려가지고 천국 간 분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요한의, 지금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형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2장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30몇 살에.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중남미에 에콰도르 거기에 젊은이들이, 아주 유능하고 젊은이들이 휘튼 대학 나오고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원주민에 의해서 창에 맞아가지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한창 나이에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모하게 순교당했다고. 거기 그 사람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창끝이라고 하는 창끝, 그런 영화도 나왔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부인이 간호사로 그 지역의 그 식인종들 거기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뭐 때문에 여기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하냐고. 여러분들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식인종이 변화해 이제는 신사가 되고 젊은 나이에 순교당하는 거, 그게 신앙적으로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특별상을 주려고 그런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축복받는 또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